지난주에도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본문이 담고 있는 두 가지 질문 가운데 첫 번째 질문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담고 있는 두 가지 질문 가운데 두 번째 질문에 대해 생각하고자 합니다.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면 우리는 3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31절에 질문하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하는 질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질문을 우리는 몇 번에 걸쳐서 곱씹어 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율법을 파기하느냐라는 질문 속에 율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은 율법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율법은 두 가지 속성을 다 함께 우리에게 소개하지요. 먼저 기억하실 것은 우리의 번역에 율법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냥 법입니다. 그냥 법인데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규범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도를 설명하는 특별한 법이기에 성경에서 이 법에 대해 그 법, 그래서 지명해서 특별한 한 법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에 대한 내용이다.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와 규정으로 이 법을 가르쳐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으로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좀 더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율법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 방도를 알려주는 말씀이 율법인 것이지요. 따라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을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주신 법을 따라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만큼 거룩하시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이 참으로 놀라운 분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케 하신 것이고, 하나님을 따르기 원하는 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자기 자신들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그 길을 보여주는 것이 율법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 되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한다면 율법은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방 백성들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또 다르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 말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지도 않기 때문에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은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주신 이 법은 결국 거룩한 백성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특별함이므로 이방 족속이나 다른 나라들의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표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동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 않구나를 그들의 삶을 통해 구별하게 하셨더라는 것이지. 이것이 율법의 첫 번째 성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요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율법이 이와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 되도록 주신 이 법으로만 머물러 있었으면 참 좋았겠으나 율법은 이후에 또 다른 특징을 하나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이 행위를 드러내는 기준이라고 하는 성격을 가지게 되므로 율법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이 질문을 만들게 된 출발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만 주신 그것이 율법이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주실 때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시는 말씀으로 주신 여기에 그렇구나, 우리만 이 법을 지킬 수 있구나, 우리에게만 이 법을 주셨구나 하는 자부심이 생겨난 것입니다. 사실 자부심을 가진다는 것은 그리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도 그나마 좋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조금씩 곁나간다는데, 어긋난다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오용하기 시작했느냐 하면 그들 자신들이 마치 이 법을 다 가지고 있는 것, 이 법을 다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모든 법을 지키는 것처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려 600개가 넘는 율법 조항이 있는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율법 조항을 외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면 모든 사람들이 이 율법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으로 그들이 이 율법 조항 전체를 지키는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신은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제사의 규정을 아느냐? 당신은 정결을 어떻게 이루는지 아느냐? 이런 질문들 속에 줄줄줄줄 대답하면 그가 정결한 사람이고 그가 제사를 다 지낸 사람이고 그가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룩한 사람처럼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의롭게 여기고 그들 자신들을 돋보이게 하고자 율법을 행위의 법으로 만들었던 이 사람들에 대해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율법에 있는 조항들을 하나하나를 다 지켜서 그것을 이루어내면 너희들은 의로운 사람이겠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설사 613개를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 어긴 것 그것 때문에 모든 율법을 어긴 것과 같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훈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도 율법을 줄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 하라고 율법 주셨습니다 하는 것을 배우면서도 너 할례 받았니? 너 안식일 규정을 준수했니? 라는 행위로 바꾸었을 때 주님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조항이든지 하나라도 어기면, 그래서 4계명을 지켰다고 하지만 7계명을 어기면 이 사람은 모든 율법을 어긴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이 범죄함 가운데 죄에 대하여 정죄받아야 할 것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신 것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율법이 역기능으로 나타나게 됐느냐, 심판으로 나타나게 됐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의 행동을 돋보이게 만들고 나 자신의 자부심을 드러내는 기준으로 바꾸다 보니 도리어 주님께로부터 책망받는 그 길이 되고 기준이 되었더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 바울은 좀 더 다르게 책망합니다. 그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린 영적인 혜택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으나 결과적으로 율법은 어떤 기능을 하게 되었느냐?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래서 율법으로 죄인됨이 드러나게 되는 그 기능만이 남더라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이 모든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났습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잘못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을 따라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사용하려다 보니 그것이 도리어 자기들 스스로를 정죄하는 무서운 말씀이 되고 말았더라는 것이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좀 더 성경은 중요한 사실을 언급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 아래에서 우리 모두가 발견한 것은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없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은 로마서를 계속 설명해 나가면서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의인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죄받습니다. 심판받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 강조했던 것이지. 그러니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달은 우리 모두로서는 구원에 이를 자가 없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말은 모두가 멸망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듣기 시작했느냐 하면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귀를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쫓아 우리는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전가하여 주심으로 의롭지 않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존재가 되는 특별한 은혜, 특별한 구원을 누리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질문이 등장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질문이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두 번째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 자꾸 질문합니다. 아니, 하나님,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면서요. 그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아무도 없다면서요. 그러면 왜 주셨습니까? 이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고민을 합니다. 율법을 주신 원래의 목적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 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백성 되어라고 주셨던 이 율법을 사람들은 한 개나 두 개 정도 지키면서 자기 자랑하는 것으로 바꿔버렸거든요. 사람들이 타락시켜 놓고 사람들이 변질시켜 놓고는 그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아니하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했으니 이 율법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라는 식의 반항적인 생각과 질문을 던지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도대체 이 율법을 왜 주셨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요.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제사 지낸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다른 민족들과 달리 그래도 우상 숭배하지 않은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내가 주님 앞에 율법을 깨닫고 난 이후에 주님 앞에 내가 헌신했던 것, 주를 위하여 봉사했던 것, 그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했던 것 아무 소용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의뢰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나의 행위가 아무 쓸모가 없다면 저도 차라리 이방 족속들과 같이 타락 생활을 즐기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방탕하다가 맨 마지막 날에 예수님 하고 이름 부르고 구원받는 그 삶을 살 걸 그랬습니다 하는 식의 이해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우리는 심각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니, 너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랬더니 그러면 제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라는 식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고요. 제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라는 말을 지금 유대인들의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그럼 율법은 없어지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마음을 다해서 주의를 지키고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직분을 맡아 수고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럼 만다고 우리를 직분을 주셨고 만다고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규정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소용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질문이 등장하더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깊은 고민을 합니다. 왜 깊은 고민을 하느냐 하면요,
율법을 가르치면 사람들이 헌신을 해요. 율법을 가르치면 사람들이 열심을 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주 나쁜 목사로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는 직분자들, 제가 1년에 통상 3번 이상 주일을 어기는 직분자들은 그 직분을 파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면 속으로는 욕을 할지라도 참 희한하게도 주일을 성수합니다.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만약 우리 직분자들 가운데 서리 집사 이상의 사람들이 11조를 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 쫓아내겠습니다. 그러면 희한하게도 욕은 하는데 11조는 해요. 또 그러면서도 율법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불편하고 마음에 짐이 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율법대로 교회를 통치하면 교회가 성장합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반대로 복음을 이야기하면 자꾸만 사람들이, 아니 헌신이 필요 없잖아, 그럼 내가 수고를 왜 해?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하여 상도 없는데 내가 왜 이걸 하겠어? 그러고는 믿는 자인지 믿지 아니하는 자인지 정말 의심이 될 정도로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예배 시간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자로서의 그 준수 내용을 마음에 담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내가 잔들 은혜로 구원받는 거라면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지 않는들 그 성경 읽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면서요. 그래서 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경 읽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게을리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들 마음속에 희한하게도 나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담대합니다 하는 식의 질문이 등장하는 것이지요. 이 모든 질문을 하나로 딱 줄이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질문입니다. 율법이 파기되는 것 아니냐? 복음을 지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면 굳이 주님이 주신 거룩한 백성 되는 이 규정이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하여 답을 줍니다. 여러분께서 착각하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인 것인데,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의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것 아닙니까 하는 식의 생각에 대해, 아니야,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 지금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 그리고 이 오해는 매우 놀랍게도 모든 시대를 거쳐서 계속 반복됩니다. 그 오해가 큰 게 아닙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가 신자냐 아니냐를 구분합니다. 이 딱 한 가지가 복음을 아느냐 모르느냐를 결정합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그 한 가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로마서 8장 30절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8장 30절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단계를 두셨습니다. 단계를 두셨지만 이 본문 말씀은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이 본문 말씀은 주님이 단계별로 행동하시지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구원 사역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 미리 정해놓은 자들이 있는데 그 정해놓은 자들을 그 시대에 그 때에 맞게끔 부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구원하기를 원해. 내가 너를 정해놓았어. 그리고는 주님이 아무야 나오너라 하고 부르시는 것으로 성경이 말씀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이 부르심을 따라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그 나온 자들을 향해 주님은 너희들은 의롭다라고 주님이 불러주십니다. 주님이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이야기하고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따라 그가 화목제물 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의로 받게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든 가정들이 바로 이 말씀 앞에 안에 있는 것이지. 그래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만 이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고민은 여기까지만 알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죄인을 불러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너희 힘으로 살아왔는데 너희 힘으로 살아와서 이루어낸 게 아무것도 없어.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봐. 이제는 하나님을 믿어봐. 너에게 있는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다 맡겨봐.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의인으로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을 하나님이 주실 거야. 이 이야기인데 여기까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여전히 할 수 없는 게 많아. 나는 여전히 예전 사람과 똑같아. 나는 여전히 범죄하고 있고 허물이 많고 거룩한 백성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면서 나를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것, 나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은 법적으로만 그런 것이지, 주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이지 실제로 나는 의롭지 않아, 나는 거룩하지 않아를 계속 머리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데 나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이 어떻게 나를 만들어 가실까를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과거로부터 살고 있던 나 자신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 기억하는 것이죠. 집사님, 이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못해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들어 가실 것인데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 이 일을 통해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 말이 한번 봉사해 보시겠습니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 말이거든요. 전에는 큐티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시고 그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새 사람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잊게 되고, 그래서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으나 지금은 깨닫는 사람 되었으므로 큐티 한번 해보시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문제는 과거로부터 살아왔던 나만 기억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놓으신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루어 가신다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의뢰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딱 잘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기는 뭘 만들어? 지금까지 내가 못했으니, 지금까지 내가 큐티하면 늘 막막했으니 지금도 마찬가지로 막막할 거야. 큐티는 재미없어. 예배는 언제나 졸음이 오는 것이야.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기대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 부른 자들을 또한 의롭다고 하셨다면 의롭게 된 그 사람들을 주님은 영화롭게 만드신다고 성경이 선언합니다. 껍데기만 의인 이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래요. 주님께서 불러서 너 의인이야 그렇게 선언하셨다면 선언받은 그대로, 주님이 선언하신 그대로 우리 안에 영광스러움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데까지 주님은 일하시는데, 그 모든 것을 뭉쳐서 구원이라고 부른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로마서 8장 30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구원에 대한 말씀인 것이지. 우리는 8월 첫째 주와 둘째 주 오후 시간에 구원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가, 구원에 대한 서정을 특강으로 2시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순서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처음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일 처음 시작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것과 동시에 우리 주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속죄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이 일이 먼저 일어난 일이지요. 그리고 먼저 일어난 일 다음에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요, 태어난 우리에게 주님이 행하신 일은 부르시는 일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예정된 자들, 작정된 자들을 주님은 부르십니다. 불러주실 때 이 부르심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중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듭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전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새 사람, 새 생명의 역사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직도 구원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옛 사람만 기억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지금까지 지나온 삶만을 고집합니다. 그래서 헌신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 신앙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요. 아직도 뭔가를 모르고 헤매는 사람이 있으면 신앙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지극히 자기 행위 중심, 지극히 자기 중심의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부르시고 또한 거듭나게 하십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을 만드는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거듭남이 무엇을 만드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연합시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연합시키는 이것을 통해 우리는 회개하기에 이릅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이걸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고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 너 이제 어려워 라고 칭하여 주시는데 이른다는 것이지. 칭의가 일어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주의 은혜와 역사가 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은 칭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르게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는지 몰라도 실제로 그 은혜는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실제로 하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을 건설하시는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이 말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르심과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손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작품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는 너 왜 공부하니? 이렇게 물으면 출세하려고요, 돈 벌려고요, 그리고 예쁘고 멋진 배우자 만나려고요. 이게 세상 사람들 모두가 꿈꾸는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기도합니다. 이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헌신합니다. 이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기 자신을 단장하고 관리하고 조절합니다. 그거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중생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부르심 가운데 있지 못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부르심을 깨닫게 되면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요, 이게 바뀌어집니다. 너 왜 공부하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요. 너 왜 그렇게 열심히 자격증을 얻으려고 하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요. 너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벌려고 하니? 열심히 왜 사업하려고 하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해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다른 삶이잖아요. 전혀 다른 삶이잖아요. 전혀 다른 삶인데 이 전혀 다른 삶을 배우지도 아니하고 맛보지도 아니하고 우리는 자꾸만 그 은혜를 중단시키는 중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고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왔던 지난날의 나를 자꾸만 붙잡고 있습니다. 너 예배 어떻게 드리고 있니? 오늘은 예배가 재미가 없더라고요. 오늘은 예배가 너무 길더라고요.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여전히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중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누구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끝까지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의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양으로 예배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바뀌어진 사람의 예배는 모든 시간, 모든 순간이 예배일 수 있습니다. 그가 돈을 벌지라도
예배입니다. 그가 가정생활을 할지라도 예배입니다. 이 놀라운 차이가 바로 이 질문 하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제발 여전히 율법에 속한 육신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조금 더 본문은 이야기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요, 29절 30절에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먼저 2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30절입니다. 30절 시작.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이방인 문제가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계속 율법 이야기하니까 율법을 이야기하는 동안에는 이스라엘만 이야기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택함을 입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다, 이야기를 계속 바울이 하니까 로마 안에 있던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고민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시 유대인이 하나님이신 것 같아.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우리가 원해서 이방민족으로 태어난 것도 아닌데 태어나 보니 이방민족 되어진 것인데 우리는 어찌하느냐라는 고민이 생기는 것이지. 그래서 어떤 이들은 유대인처럼 살기를 원해서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키겠노라고 서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시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이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얘기냐라는 반문을 던집니다. 이 말 속에는요, 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대한 율법 이야기를 한다고 유대인이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은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반대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먼저 주셨다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지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십니까? 왜 쓸데없이 이런 생각을 가지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부패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어떤 부패가 숨겨져 있느냐면요, 자꾸만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차별을 가함으로 자기 자신은 높이고 또 반대로 하나님은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놀라운 모습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우리 유대인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구별한 것이지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차별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신데 온 세상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을 조그마한 나라, 조그마한 민족의 하나님으로 확 줄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부르시는 것과 동일하게 이방인 또한 부르십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강조를 결코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우리가 또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유대민족이 아니었으므로 우리 또한 구원에서는 멀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심을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 은혜를 여전히 우리가 동일하게 받는다는 것을 확신하기에 우리 또한 은혜로 구원받습니다를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니, 다르게 말씀드려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이 은혜를 제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인에게도 이 은혜는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멀리 있었던 나라,
동방의 끝에 있었던 나라 대한민국에도 주님은 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동네마다 교회를 세워주셨고, 주님께서 택하여 주신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내어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부모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복음은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비록 적을지라도, 가난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아무 어려움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주님의 놀라운 이 은혜는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민족을 넘어섭니다. 산을 넘어섭니다. 강을 넘어섭니다. 바다를 넘어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요 온 세상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자꾸만 그 차별 속에 우리 자신을 감추려고 합니다.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꾸만 차별 속에서 우리 자신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차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숨기려고 할 때는 이런 것들이지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지가 얼마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니 4대째, 5대째, 6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는 동일합니다. 오늘 온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평생을 예수 믿어서 90이 되고 100살이 되어도 똑같이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데 우리 스스로 은혜에 제한을 두면 그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꾸만 은혜마저도 내 힘으로 이루려고 제한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온 세상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부모님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되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 주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 때문에 왔다를 고백하시면 여러분 동일하게 이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할 때 우리들의 자녀들 또한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를 이야기하면서 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내 자녀들의 하나님으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기도하여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나에게 동일하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저 아이들은 연약해서, 저 아이들은 믿음이 없어서, 저 아이들은 여전히 불쌍하고 힘들어서 내가 도와만 줘야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유대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또한 동일하게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고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설 수 있도록, 저 완악한 옆집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예수 믿는 사람 될 수 있음을 확신하시면서 주 안에 고백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지금 이 말씀 앞에서 계속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리를 아는 것, 또 다르게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자세하게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모든 신자들은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신자들의 삶이 달리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은혜인 줄 아는 사람들은 은혜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만 그래도 수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노력 봉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여하는 것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있고 동시에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도 있는 희한한 짬뽕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런 말들이에요. 누가 하나님 제 덕도 좀 보셔야지요,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제가 사업 잘하고 싶습니다. 제가 사업을 잘해서 우리 교회에 좀 재정도 좀 빵빵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좀 사업을 잘해서 제가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서 좀 힘내라고 그분들에게 좀 큰 목돈 툭툭 던져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쁜 교회로 보내신 이유를 제가 좀 충족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는 나 때문에 기쁜 교회 성도들이 좀 덕을 봐야 안 되겠습니까? 동시에 마침내 하나님도 나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고 좀 기뻐하시는 일을 좀 경험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아닙니다. 자기 영광이지. 그건 신앙 아니라니까요. 이게 신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이게 신앙인 것처럼 살고 있어요. 제가 서울대 갔다네. 기쁜 교회 김아무개가 서울대를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냈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대. 야, 대단하다 야. 이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신앙생활의 끝판왕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잘 사는 것,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출세하는 것,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것,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었다.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하나님도 내 덕 좀 보셨잖아요. 내가 잘 사니까,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내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고, 내가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중지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매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생각은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것이다, 이 말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고 마음에 새기지도 않습니다. 한 다리는 율법에 걸쳐 있습니다. 한 다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유불리에 따라서 어떤 때는 그래도 신자니까 제가 신자답게 잘 살아야지요, 제가 이렇게 노력하고 봉사합니다, 그러니 저도 믿음이 있지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여기에 발을 대고 제가 뭐 자랑할 게 있습니까?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요 라는 이야기를 번갈아 가면서 하는 희한한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웃기게 만드느냐면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은혜로 삽니다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집사가 돼가지고 그러면 되느냐, 권사가 돼가지고 그러면 되느냐, 목사가 돼가지고 그러면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준이 없어요. 왜 없느냐 하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분명한 확신이 없다 보니 어떤 때는 율법을 의지합니다. 어떤 때는 복음을 의지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다. 이게 삶 속에 그대로 묻어나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복음을 알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내가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표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 자신들을 살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구원하실 때 나를 이전에 살고 있던 나에게서 은혜를 조금 더 주시고 조금 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예뻐해 주시고 잘해봐 우쭈쭈 그래서 내가 조금씩 하나님 백성 닮은 티를 내가면서 조금씩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 지금까지 살고 왔던 우리의 죄인의 삶이 딱 잘려버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탱해왔던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딱 잘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의 몸에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나의 옛 삶은, 나의 옛 사람은 죽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 앞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삶을 만들어 갔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는 경건한 신자로 살기 위해 반드시 하루에 15분 이상씩 해야 될 의무가 아니고요, 주님의 손으로 만들어져 가는 나이기 때문에 주님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 나를 조금 더 완성시켜 주십시오를 호소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는 은혜를 바라는 행동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이 되지 못했음에도 새로운 사람인 척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도합시다는, 그래 맞아요, 우리가 기도해야만 살지요 라는 감동과 동의를 불러일으키는 말씀이 될 것이고요, 어떤 사람에게 기도합시다는 또 기도합니까? 뭐 그렇게 기도할 게 많습니까? 이런 불평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차이가 왜 존재합니까? 이 차이가 왜 나타납니까? 한 사람은 거듭났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 생명의 즐거움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거듭나지 못하고 여전히 옛사람을 지키고 있고 옛사람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모든 게 지겹습니다. 모든 게 재미없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방문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맨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1층에서 다과를 하면서 강산 목사님하고 방문하신 목사님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 두 분의 대화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 교회는, 저희 교회 얘기예요, 이 교회는 어른들이 참 은혜를 받더라. 설교를 예배 시간에 참석해 보니 설교를 듣다가 우는 분들이 그리 많더라.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야기가 선회해가지고, 그런데 내가 앉아있던 자리 주변에 청년들이 있었는데, 내가 앉아있던 자리 주변에 학생들이 있었는데, 학생들은 시작 때부터 휴대폰을 보기 시작하더니 끝까지 휴대폰 보더라. 심지어 부모가 옆에 있는데도 그 휴대폰 집어넣으라고 훈계하거나 말리지 않고 내버려 두더라.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열심히 앞에서부터 특강 강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시작에서부터 엎드려가지고 끝날 때까지 엎드려 자는 사람도 있더라. 저 무엇이 답답하냐면요, 목사님 요즘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자는 사람 많습니다. 학교에서도 자고요, 웬만하면 잡니다. 그저 오락할 때 휴대폰 볼 때만 눈이 반짝반짝 거립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가 재미없어서, 목사님 설교가 유익하지 않아서 자는 게 아니니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가 목표가 아닙니다.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만약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어서 내가 이제부터 새 생명의 역사 가운데 있다면 이전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 된다니까요. 이전에는 안 들리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은 성령이 임한 새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지식이 높아졌거나 또는 오랜 예배 시간을 견딜 만한 체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이 터지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 아이들은, 아직도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만들어지는 작품으로서 자기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 신앙에 이르지 못했구나. 그것이 가슴 아픈 것입니다.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는 부모에 대해서 가슴이 아픈 것은, 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자녀를 맡기지 못할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는 부모라면, 나를 나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부모라면, 하나님, 나를 존재케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이 아이에게도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에게도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꿀보다도 달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변화된 삶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간절함으로 메어 달릴 때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지 못해서, 아니 그러면은 내가 수고한 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내가 봉사한 거는 뭐가 됩니까? 그럼 나도 봉사 안 할 걸 그랬습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희한한 질문이 남더라는 것이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이 율법을 파괴하느냐? 답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나인데, 인생을 주님 앞에 은혜로 드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드리는 그런 사람 되어야겠다 할 때 거룩함이 나타나고 신자다움이 나타나고 하나님 손으로 만들어지는 아름다움이 나타난다. 그것이 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목적을 이루는 것이 된다 하는 말씀 듣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가 구원받은 대로 신자의 삶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임을 정말 믿으십니까? 나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나의 행위로 나 자신을 의롭게 할 수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그가 나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주님께서 나를 의로 옷 입혀주시며 마침내는 영화롭게 하실 것을 믿는 그 구원 가운데 있으시다면, 이 구원을 정말 이해하신다면 주님 앞에 철저하게 맡기십시오.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내어놓으십시오. 주님, 제 자신이 아닙니다. 주님이 저를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더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구원 가운데 있는, 참된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27절에 있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참된 믿음의 사람, 참된 은혜의 사람 되어서 주의 작품으로 자라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